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늘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거나 지는 것밖에 없는 이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중단되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싸우게 되는 싸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마귀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군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소모적인 싸움을 피할 수 있고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들으신 것 같은 반응이 제 생각이겠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그 모든 무장을 강화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강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 안에서 강했던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승리의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진정 강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 어떤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은 그 자랑이 부득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꼭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들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거짓 계시나 환상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비록 무익한 일이지만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자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드러날까봐 조바심을 내면서도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자신이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런 사람, 영어로 this man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자신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랑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바울의 진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은 조금도 없고 그저 이끌려 갔던 것 뿐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자신과 거리 두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은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 가지가 하와가 빠졌던 유혹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먹음직하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고 보암직하다는 말은 안목의 정욕을 가리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는 그 유혹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어떤 탁월함이 있을 때, 또 바울처럼 남이 해보지 못한 신비한 경험이 있을 때, 누구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그리고 우리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과 거리 두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다, it's me가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을 this man, 이런 사람, a ma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탄의 그 관계, 지난주 살펴보셨죠? 사탄의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리고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보편적이고 건전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사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흉측한 가면을 쓰고 삼지창 포크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거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틈을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디스턴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먼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주었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시험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떡덩이 시험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 한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번 보여줘 보라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저게 경배하면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뽐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 이생의 자랑을 통해 오는 시험입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그 세 가지의 욕망을 이용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뭐예요? 우리 자신과 거리두기 영성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탄의 관계의 주요 전략이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최대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빛나시도록 때때로 나를 그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리두기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바울의 경험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비 신학에서 경험 가능한 최고의 경험 영역이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다녀왔어요? 천국에 다녀온 것입니다. 이 낙원을 2절 말씀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 하늘의 개념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요. 첫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에 보이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어떤 경계 같은 것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유체 이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낙원에 자신의 영혼만 갔는지 자신의 영혼도 몸도 함께 갔는지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경험 이후에도 바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그의 경험이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바울이 말한 그대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들었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감히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었을까요? 참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이었다면 어떤 말이었을까? 이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말씀 역시 그대로 좀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바울이 꼭 들었어야 했을 말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장차 겪을 고난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 확실하고 강렬한 은혜의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계시는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겪어내야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고 강렬한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쯤 되면 바울은 승기를 굳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까지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말하는 이 짝퉁 계시와 환상을 보기 좋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또 한 번 자기 자신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곧 자신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지만 지금 무엇만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설명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경험을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자신은 오직 약한 것들 외에는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대로 만약에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고 해도 자신의 그 경험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처럼 결코 어리석은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크게 볼까봐 혹은 평범한 사람 그 이상으로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대신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약한 것들 뿐이다.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의 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바울의 몸이 있었던 질병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바울 안에 있었던 죄스러운 본성이었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시력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였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육체의 가시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한번 그렇게 탄식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게 만든 그런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번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3번 혹은 3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격리된 장소에서 금식하며 소위 말하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가시의 문제는 바울에게 절실한 문제였고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이 응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네, 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던 그 육체의 가시는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동반자의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걸고 드렸던 3번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의 기도는 거절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자면 너에게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더욱 완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될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약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으면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때때로 나 시험 들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아니요 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 몸에서 바울처럼 내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답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셔도 우리는 아마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아주 똑똑하게 나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랬겠죠.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저조차고 하는 기도 아니고요, 복음 사역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흔히 하는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드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손해 나실걸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몸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 손해일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협박에 가까운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주셨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남겨진 가시처럼 우리를 무기력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임하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절이 결코 거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미련하거나 성격이 조금 괴짜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가 기뻐한 것은 온전해지고 싶었던 그의 마음의 소원이, 그의 간절한 기도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다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바울을 약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울이 약할 때,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영적인 강자였던 것은 본래 그의 성격이 불같아서도 아니고 자신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거절된 기도를 통해 이미 주신 그 족한 은혜에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고, 그를 약하게 만드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경험되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신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대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져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자신이 약해져 간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 능력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영적인 공격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강함으로가 아니라 약함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능력의 강함으로 그들의 강함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겼던 역설적인 승리였던 것입니다. 힘으로 이기지 않고 은혜로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 강함으로 우리가 평생에 싸워내야 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인정받아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족한 은혜, 그 충분한 은혜에 눈을 뜨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약할 때 채워지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